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네,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철학 사상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실용적인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런 사상이 바로 실용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진리의 기준을 다른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유익하냐 아니면 실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익하고 실용적이면은 그게 참이 되고 진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유익하거나 실용적이지 않으면은 이게 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쓸모있고 효과적인 것이 곧 참, 그리고 진리로 간주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결과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과를 냈냐라고 하는 것을 더 주목하게 돼서 이 결과 중심의 삶, 그리고 성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뭘 것 같으세요? 결과 중심이고 성과 중심이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잘 표현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요. 강아지가 들어가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좀 좋은 의미로 쓰였던 속담인데 요즘 이 시대에서 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나타낼 때 이런 속담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수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벌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돈만 있으면 다 괜찮아. 일단 돈만 많이 벌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다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실용주의적인, 결과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실용주의적 사고가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과를 중시하고 또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힘들고 어렵고 더딘 거 이런 거는 잘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쉽고 그리고 빠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더딘 것만이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고 편하고 빠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고 더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더딘 것은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유혹에 빠져드냐면요, 보이스피싱에 빠져듭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에게 옛날에 뭐든지 다 해악적인 거였잖아요. 절대 거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편하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보이스피싱을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도 그 어떤 대단지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거기 붙잡아두고 막 보이스피싱 시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꽤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의적으로 한 몇 년 고생하고 돈 벌려고 하는 생각으로 알면서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이스피싱 하면 사람들이 거기 보이스피싱에 속아갖고 돈을 입금하잖아요. 그럼 돈을 입금한 거를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받잖아요. 그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현금으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현금으로 찾는 일을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 그렇지만 쉽고 편하고 한 번에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끼를 줘서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잡히는 것을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 찾다가 이렇게 경찰이 와서 해갖고 잡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은행에 가서 현찰을 찾아갖고 오면은 자기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 해도 되나? 갸꿀이잖아요. 그죠? 갸꿀이잖아요. 뭐 힘들어? 마스크 좀 쓰고 이렇게 하고서는 은행에 갖고 주는 거 비밀번호 눌러갖고 돈 찾아갖고 오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 그거 한 번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또 한 번, 두 번 하면은 돈이 많이 버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 주식 아니면은 코인 투자에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과 코인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좋은 거지만 이런 쉽고 편하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영끌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박 나면은 빨리 직장 그만두고 놀러 다닐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이 이제 3월 달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2026년에 새로운 계획 중에서 혹시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없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막 운동하고 땀 흘려서 막 이렇게 계속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이 주사를 맞으면은 별로 나 운동 안 해도 먹을 거 먹어가면서도 살이 쏙쏙 빠지는, 요즘에 유행하는 약이 뭐죠? 주사? 위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위고비 짝퉁도 나왔다라고 해요. 뭐 다양한 그런 주사 맞으면 살이 빠지는 그런 약들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떤 직장 그리고 어떤 직업이 좋은 직장과 직업인지 그것을 찾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목사. 네? 네. 뭐 나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아마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굉장히 적은 업무량 하지만 굉장히 높은 연봉 그리고 최고의 복지 혜택을 주는 직장, 그런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별로 일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오후에 좀 잠깐 갔다가 일찍 퇴근해서 이렇게 오는데 연봉 꽤 많아.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직장이야 그러면은 거기 들어갔어 이렇게 해주는, 진짜 개꿀이잖아요. 그쵸? 네, 개꿀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선호하는 생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비단 예로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실용주의적인 결과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점점 이런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쵸?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굉장히 많은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개의 문. 근데 하나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그 문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를 찾고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거기로 가는 길은 굉장히 협착하다, 좁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자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문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굉장히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은 그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근데 이게 좁고,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도 별로 안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그 문은 어디냐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령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하나 문은 넓고 하나 문은 좁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실용적이고 가성비를 따지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면은 당연히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문으로 당연히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는 그곳, 그리고 길이 평탄하고 넓어서 별 어려움이 없이 느긋하게 뒷짐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곳, 그 결과, 그 문, 거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의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고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실용적이고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뭐 그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저기 기둥에 문이 쫙 열려가지고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실 텐데, 어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넓은 문이 보이고 좁은 문이 보여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구원의 문이 굉장히 넓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좁아서 그 좁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 문은 좁은 문이 아니야. 굉장히 넓은 문이고, 그리고 그 문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 주위를 둘러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많아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산 정상이 있는데,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A라고 하는 코스로만 올라간다고 구원의 정상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야.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고,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어느 코스로 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어디서 만날 거냐? 정상,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다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르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인구원론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몇몇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면은 다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산 정상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만인 구원론 사상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존 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세계 종교들은 모두 궁극적 실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보편적이며 여러 종교 전통을 통해서 역사한다. 기독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한 종교가 다른 진리를 독점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주 노골적이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만이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진리를 한 종교가 독점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씨알도 먹히는 소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유일한 문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양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 양의 무리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유일한 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은 두 개다, 세 개다, 유일하게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많이 있는 구원의 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문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또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만 진리가 있고 거기로만 들어가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의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문. 자,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마다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죠? 그러시죠? 예. 당연히 나는 요거만한 쥐꼬리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큰 믿음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싶어 하실 것이고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갖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물론 아닌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성령 충만한 삶을 바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말씀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다 바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갖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들을 갖추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말씀의 사람,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내가 참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3초 드릴게요. 목사님도 상관없어요. 예,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내 친구가 됐던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정말 내가 인정하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수가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은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선택하기가 어렵진 않으십니까? 이것을 제가 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냐면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떤 게 아이러니하냐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삶,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 주변에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이상적인 삶과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아마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다 하면서 뭐 팍팍팍팍 한 10명, 20명이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저 목사님도 저 앞에 있는 박재한 목사님도 별로 하면서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나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 주변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내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 같고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안도감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고 나도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고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다가는 많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볼 때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그냥 다 비슷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도 저기 교회도 저기 있는 저 교회도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활하니까 괜찮은 거네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모두가 하나같이 그런 생각,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안정감을 갖고 다행이다. 저 사람도 여기도 저기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시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었어요. 절대 다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내 주변에 있는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정감을 찾거나 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전 인류를 심판하신 단 한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네?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함, 셈, 야벳, 이 세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며느리들, 딱 몇 명이에요? 8명. 예. 8명만이 오로지 그 단 하나의 문인 노아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서 전 인류는 다 죽었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예?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의 그 단 하나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갈 때에 비로소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의 문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이 신앙생활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온 세상이 자신들의 문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이곳에만 들어올 때라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구장창 외쳤지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그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절대 다수고 자신들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들이 평가하기에도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복음의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인정하면서도, 왜 우리들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거,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나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하는 그것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즐기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즐기면서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한다니까요. 이 목사님도 하고 저 목사님도 하고 이 장로님도 하고 저 장로님도 지금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하고 모두 즐기는 그것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묵묵히 할 때야 비로소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저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나도 누리면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갈 때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너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교하고 있고 이것을 도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만 등을 돌려서 거꾸로 가거나 아니요 라고 하는 일이 왜 쉽겠습니까? 왜 그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평탄한 그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요, 이후에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넓은 문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게 될 것이에요. 거친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이 땅에서 한 90년, 길게는 100년 정도 그 길을 걷겠지만 그 후에 90년,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요, 영원한 삶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넓고 평탄하고 안락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후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거,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서 생명의 그 길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수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수겠습니까? 분명히 많지 않은 수일 거예요. 그 적은 수가 이 좁은 길을 걷다 보면은요, 외롭고 또 고독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나만 이 길을 걷는 거 아닌가? 나와 같이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누가 있나?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둘러보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지? 라고 하면서 그런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걷는 우리의 손을 분명히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이신데 그분은 김포공항 일대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거부셨어요.
그 분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많은 땅들을 그때 당시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부터 맨발로 서울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던 분이 최춘선 할아버지이시거든요. 한겨울에도 발이 추워서 땡땡 얼고 동상에 걸린 그 발을 가지고 지하철을 걸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괴한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다가 결국 지하철에서 생을 마감하신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를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는 그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고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한 인터뷰에서 그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맨발로 전도를 하시다가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왜 없어? 많이 있지. 라고 하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고독해요. 그 진리 존재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반드시 이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더욱 담대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길을 나만 걷고 있지 않음을 금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다 보면은 나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의 자녀들의 그 가슴 벅찬 찬양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의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또한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금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가는 그 길과 문을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좁지만 협착하지만 찾는 자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라나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하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은 길이고 쉽지 않은 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